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축복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시지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수고의 열매가 하나도 없이 허무감만 들고 또 도리어 배척을 당한 적이 많이 있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나이 혹은 인생의 머리의 흰머리 혹은 인생의 주름살은 아마 내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배신과 배척을 당했는지와도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경은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한 자의 심경과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복음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도시들 세 군데, 그런데 그 도시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 또 벳세다, 고라신, 모두 갈릴리 호수가에 있던 마을이었는데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센터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가버나움에서 치유받았고 또 복음을 들었던 곳, 고침을 받았던 장소, 많은 제자들이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 근데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 가장 많이 당신의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동네 고향 식구들이 여러분의 그동안의 선에 대해서 오해하고 배척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또한 벳세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심경이 어떠셨을까요? 또 고라신,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역시 고라신도 근인근 도시 중에 하나로서 수많은 많은 주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땀 흘려 수고했는데 결실이 없을 때 여러분 남성들의 심경이 어떻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예수님처럼 배신 혹은 배척을 당한다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때에 25절은 이때라고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냐면 땀 흘려 선을 했는데 불신당했던 그때, 혹은 정말로 많은 기적과 선을 베풀었는데 배반을 당했던 그때에 예수님의 감정 흐름이 어떻습니까? 25절을 보시면 자, 중간 부분은 뒷부분에 나누도록 하고, 자, 이렇게 주님은 고백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시작. 저는 깊이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감정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길래 허무갈 수 있으셨을 텐데, 또 배신감이 가득하실 수 있는 곳에서 감사의 고백을 들으셨을까? 감사의 고백을. 저는 예수님의 이 감사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은혜들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배척을 당했을 때, 혹은 내 수고에 어떤 결실이 없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감사.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 복음적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것을 뜻하죠. 오늘 깊이 있게 예수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감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바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감을 통해 그렇게 감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감사를 고백했죠. 예수님이 25절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26절에도 보게 되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또 27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이런 낙심할 수 있는 순간에서도 나의 아버지여, 바로 나의 아버지의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가셨죠. 즉 하나님을 향해 가장 친밀한 고백, 그 아버지를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었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의 느꼈던 친밀감, 아마 그 속에 깊이 있게 매여서 어떤 그런 염려와 배척당함 속에 하루 종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손을 딱 그으시고 나의 아버지여, 본문에서 무려 3번이나 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그러니 여러분, 복음적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중심이 사람들에게로 향해서 어떻게 그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를 묵상하는 것에서 회개가 돌이켜져. 어디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친밀한 교통을 나누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끊고 나의 아버지여, 끊고 나의 아버지여. 언제까지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허망감이나 낙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으로만 가득 찰 때까지죠. 가득 찰 때까지.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100%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만, 기쁨으로만 채우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기도부흥회 때 참 위로가 받았던 게 뭐냐면 51대 49, 그죠? 51대 49. 염려가 49일 수 있어요. 그죠? 또 염려가 또 두려움이 49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우리 모습 속에서. 그러나 51%의 감사가 있다면, 또 51%의 신뢰가 있다면, 또 50%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넉넉히 회개한 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51대 49로, 아니 60%의 40%로, 아니 70%의 30%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의 결단입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 또 가룟 유다가 자신의 군병들을 데려오는 걸 뻔히 아셨던 그 시점에서도 죽음의 고통, 제자들이 솔직히 고백하셨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특별히 저도 그렇고 우리 남성들도 그렇고 힘들 때 힘들다고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솔직한 분이셨어요. 나 죽고 싶다. 나 좀 기도해달라. 근데 그때에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 아버지요.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솔직한 민낯을 고백했어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싫어요. 십자가 싫어요. 그러나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셨죠. 49에 51로 해서 주님,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제가 채찍맞아 죽는 것이 아버지 원이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 너무 힘드네요. 나의 아버지요. 또 심지어 십자가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 이 기도. 자, 그래서 여러분, 배신감 때문에 혹시 고통하고 계십니까? 또 살았지만 외로우십니까?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분명한 복음의 회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시작. 다시 한번요. 아빠, 아버지. 시작. 우리가 고백할 최고의 고백이죠. 아빠, 아버지.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첫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 허무감이 쌓여서 염려만을 씹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얼른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어떤 쓴뿌리에 쌓여서 날마다 고통을 곱씹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가? 그 내면 속에 뭐가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왜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필요 없었던 거죠. 그들은 본인들이 율법의 성취를 했고, 즉 내가 이런 종교적인 규례들을 순종했기에 내 의로도 넉넉해라는 종교적 자만심이 있었고요. 또한 비교적 괜찮은 동네 사람들이었기에 어쩌면 자신들의 부를 의지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필요 없어요. 내 의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요. 종교적 의, 교만, 그것에서 결코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에 일이 안 될 때에 우리의 반응들을 보면,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내 마음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상대편을 욕하기 이전에 바로 내 속에 있는 교만, 또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라는 어떤 자만을 분별하게 됩니다. 뭘 회개하셔야 됩니까? 교만을 회개하셔야 되죠. 뭘 회개해야 됩니까? 자만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빠에게로 달려가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회개를 통해서 그 주님의 기쁨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시작. 두 번째로 배척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냐면, 그 다음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각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라. 25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란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우상으로 삼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를 뜻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을 뜻하죠. 자기 머리로, 내 도덕적 의로 복음을 배척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어린아이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예요.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쟤는 무능한 자입니다. 저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저는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감히 바라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고개 숙이는 자, 이 어린아이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죠. 자, 예수님은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에서 배척을 받았지만 나의 아버지여 라고 교제를 할 때에 너무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일을 하고 계셨고, 또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본인의 의지로 주님을 배척한 게 아니었었어요. 물론 본인의 의지로 배척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에게 복음을 숨기셨습니다. 숨기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어제 오후 예배 때 나누었지만 악은 전능하지 않아요. 악은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악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 승리했다라고 외쳤죠. 그러나 성경의 반복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좇아서 예수님의 불법의 자의 손을 통해 못 박혔다라고.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가 일터에서 경험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봐, 넌 전능하지 않아. 해봐, 넌 영원하지 않아. 우리는 오히려 조롱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그 일하심. 27절에도 보십시오. 아버지 외에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뜻을 조차 그 아들을 드러내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셨어요. 우리 인간적 생각엔 사람들이 배척해서 이렇게 열매가 없나,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VIP 인도하기 위해서 반응도 없고, 또 왜 꼭 그날 꼭 누가 오고 어디 놀러 가고, 답답한 심경, 또 수십 년간 믿지 않은 우리 배우자나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 보면 하나님 일하시면 어디 있는가 답답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소원을 조차 당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그 아들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자각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네요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이제 아직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을 거고, 또 여전히 또 미세먼지도 있는 답답한 날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경험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혹시 지난 밤에 너무 마음이 낙심해서 내일은 태양이 안 떠올랐으면 좋겠다, 직장 출근하고 싶지 않다, 혹은 사업의 현장 그 어려운 과제 직면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라고 한숨 짓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말씀의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비록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위하여 악마저도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 그러게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아들을 계시하시는 일에 결국 쉼없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세명 축제를 앞두고 특별히 올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더 많은 열매들을 이미 맺어가시는 것 같아요. 어느 성도는 한 3주 전이었는데, 어느 성도는 남편의 구원을 약 20년 이상 기도를 하셨었대요.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남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프게 되었고, 바로 병원에 가서, 또 그렇게 안 잡히던 병원의 수술 일정일 텐데 바로 수술이 잡히고 수술을 받기 이르렀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병상에 가보니 그분이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저희 지금 벌써 새생명 축제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응답될지 상상 못했다고. 회복을 받는 그 남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고백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30년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제발로 와서 등록하는 그런 남편분도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눈에 보기에 도대체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는 거야? 언제 마음을 열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일했던 일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니죠. 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대요. 그렇죠? 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선을 베풀었는데 왜 부정적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선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의 회개할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가 장악하고 있고, 또 내 인생의 시간표를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내 자기 주도성을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씨 뿌릴 때입니까? 하나님, 내가 인내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신 그 현장, 주님 그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성경을 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뭔가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어.
내 신념대로 살 수 있어, 내 뜻대로 회사 운영할 수 있어란 교만이 때문에 아닌 거예요.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 복음적 회개입니까? 그 모든 교만 회개하고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저 어린아이예요. 주님이 숨기시고 나타내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어렵다고 핑계댑니까? 아니요. 국어사전 펴놓고,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자판 한번 두드리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가 있는 시대이죠.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시고 잃어버렸던 회개를,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아름다운 첫째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배척을 당했을 때 우리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냐면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웃의 짐을 함께 짊어짐에 감사하라. 시작. 이웃의 짐을 함께 짊어짐에 감사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 흐름, 처음엔 배신감과 배척감, 허무감이 있으셨겠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일하심을 깨닫게 되자 완전히 마음이 회복이 되신 거죠. 자, 주님 방금 전까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 힘이 드셨을런지 모르지만 28절에 보시면 다시 힘차게 이렇게 외치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내 입장에서, 그래 주님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주님 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을 받지만, 자, 이 말씀을 예수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 배척받았지만 다시 회복받고 감사를 회복하고 나서 너희들 많이 힘들지, 인생의 그 짐 때문에 힘들지, 또 종교의 율법적인 짐 때문에 고통스럽지,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너희의 그 모든 종교적인 멍에 내가 짊어질 거야. 또 너희의 모든 인생의 그 힘든 생계의 짐 내가 짊어질 거야.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자. 내게 와서 내게 배워. 그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 거야. 여러분, 쉼을 받는 자가 기쁠까요? 아니면 쉼을 주는 자가 기쁠까요? 주는 자가 기뻐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 자가 기쁘세요? 아니면 누군가의 선물을 주는 자가 기쁘세요? 주는 자가 기쁘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기뻐한 건 그 옆에서 우리 예수님 다시 힘내셨다, 제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예수님 마음이었을 거예요. 얘들아, 나 하나님 일하신 거 발견했어. 그래서 말이야, 난 계속해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리고 힘차게 고통하는 이웃의 짐을 짊어질 거야. 내가 힘차게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거야. 그러면서 아마 본문에는 없지만 주님은 기뻐하며 방금 전까지는 참 우울하셨을 텐데 정말로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얘들아 가자, 하나님 일하신다. 얘들아 가자, 우리 치유하러 가자. 얘들아 가자, 복음을 증거하러 가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마 이용재 선교사님 어제 아마 들어오셨을 텐데, 저는 종종 이용재 선교사님의 그런 메일을 보게 되면 참 예수님의 이런 마음들이 참 절묘하게 많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보내셨던 그런 기도 편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처음엔 고백을 하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장기 마라톤이라고요. 단 한 사람도 쉽게 단기간에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뻔질나게 교회에 오면서도 전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영혼들을 보면서 때로는 절망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에 적고 처음 2, 3년은 금요 예배에 한 번 외에는 말씀을 전할 대상이 없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집집마다 전도를 가면 매번 똑같은 복음을 수백 번씩 늘어놓아야 해서 지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주일에 5일을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15명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니 그것도 매일매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치 실업자였다가 새로운 직장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요즘 옛날 신학책들도 들쩍거립니다. 새로운 설교의 씨앗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딱 예수님의 심경이죠. 그러면서 힘을 얻고 열심히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1대 49를 기억하십시오. 낙심 있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죠. 너무 죽도록 힘든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린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신 예수께서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네요 발견하고, 그래서 마음껏 이웃에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이 오롯이 회복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감사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하루, 기쁨의 하루, 예수님의 감사를 선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